반갑습니다. 3월 19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깨달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함께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광야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광야에서 4,000명의 무리를 7병이어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굉장히 흡사한 사건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장소와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데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베세다 쪽으로 가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주시는가 하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칠병이어 사건으로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그러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맹인 한 사람을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안수에서 1차로 눈을 뜨게 하신 후에 하지만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봐도 나무가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상태인 것 보시고는 다시 안수하셔서 이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실 그 오병이어 때나 보면 제자들 상태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무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7입니다.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역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이 무리를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떡 몇 개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배 타고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누룩이 떡의 누룩을 가리키는 줄 알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심한 제자들이죠.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못 깨닫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오병이여 칠병이여 이것을 다시 되새겨 주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과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책망하시는 모습,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그런 의문이 일어나요. 왜 2차례 안수를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말씀 한마디로 사실 이 맹인의 눈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처음에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 후에 이제 주님이 또 한 번 더 안수하시거든요. 그때야 밝히 보는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가? 자, 이것은 제자들의 깨달음이라는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이 당시에 보면 민간에 어떤 인식이 퍼져 있는가 하면 침은 치료제로 쓰인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치료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처음 안수하셨을 때 이 사람을 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뜨긴 떴는데 눈을 떴어요. 뜨긴 떴는데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들도 눈을 뜨긴 떴어요. 하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 이후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때 나는
이 큰 무리를 그냥 굶겨서 못 보내겠다. 이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한다. 그러면 주님이시라면 충분히 이 무리 먹이실 수 있죠.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이 무리를 먹일 떡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입니다. 이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그러면 이 가르침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못 깨닫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맹인을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밝히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제자들 역시 이처럼 이 눈을 밝히 떠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달리 제자들은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밝히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분히 자라야 할 만큼 자라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내 눈이 열렸다고 다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정말 밝히 보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환히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이 안경을 벗어버리게 되면 밝히 못 보잖아요. 안경을 껴야 밝히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안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것보다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말씀의 안경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런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눈을 떠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할 수 있군요. 그게 근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 눈을 밝히 떠서 말씀을 볼 때에도 또 내 생활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4월 6일로 개학이 미뤄져 있습니다만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너무 길게 미뤄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주의 은혜로 진정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서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제자들이 눈을 떴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오병이어 이후에도 칠병이어 표적이 거의 흡사하게 반복되어도 주님이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저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눈을 밝히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며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눈을 밝히 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어 있는데 주님, 더 미뤄지지 않도록,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하루속히 잠잠케 될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더욱 서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표적 이후에도 주님이 능히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주님이
떡의 문제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말씀의 안경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눈을 밝히 떠서 깨닫는 은혜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돌보시고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하루속히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속히 복귀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확산되어가는 이 코로나 공포증을 주님 잠잠케 하셔서 온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시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이런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더 굳게 서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